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잊지 못하여 예배의 자리로 달려 나왔습니다. 손을 들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겸손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겸손한 마음으로 바칩니다. 이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해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자백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인색하여 주저하면서도 썩어 없어질 내 육신을 위해서는 많은 물질을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교회를 돌보고 봉사하는 일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두세 시간 간신히 드릴 때도 많았지만 저희가 사는 집은 날마다 시간마다 정성껏 닦으며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셨건만 이웃 간에도
교회 안에서도 가족과 더불어서도 화목하지 못하고 반목하며 불편한 동행을 이루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는 믿음으로 만족을 누리며 살았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너희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2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내 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나라 이 땅에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필요할 때입니다. 남과 북이 나뉘고 여와 야가 나뉘고 진보와 보수가 나뉘고 서로의 주장이 나뉘어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얽히고 설킨 분쟁이 해결되고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죄인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여 주신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일게 하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차가운 북녘 땅에도 우상 숭배가 무너지고 죽음의 복음이 전달되어 주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고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더욱 감사드리옵기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영도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습니다. 지금까지도 오직 주님의 은혜이고 앞으로 100년, 200년,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박경원 담임 목사님에게 늘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권능과 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망과 기쁨과 성령 충만을 받게 하옵소서. 영도교회의 온 마음을 모아 거룩한 찬양용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영도 앙상블 청년대와 예배를 위해 애쓰는 예배위원과 새 다짐으로 출발하는 각 교육부서 교사와 여러 부서에서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명절을 맞아 먼 길 오고 갈 때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우상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배와 기도에 더욱 충실하기를 다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교회 실천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 주일 예배 일부 예배에 보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코이노니아 주일 및 또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설 연휴로 없고 우리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 사부 예배는 청년과 교세가 함께 드림 예배로 드리고, 예배 후에 우리 교사 세미나가 있고 우리 박종설 목사님이 강사로 또 세미나 강사로 오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코이노니아 주일을 맞이하고 또 우리 설 연휴를 맞이해서 오늘 오후 2시에 선교관 5층에서 우리 척사 대회가 있습니다. 오늘 뭐 가족들에게 또 일찍 연휴 설명절 떠나시는 분이 아니시면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함께 성도의 사귐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노예 항존직 피택자 교회가 오늘도 있습니다. 설을 맞이해서 우리 명절 예배지를 본당 뒤편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우리 은혜가 풍성한 명절과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운 소유 안내를 드리면 우리 영유아 교회 담임을 교역자로 섬기셨던 우리 조은숙 목사님이 오늘 사임하시고, 우리 또 다음 주에는 우리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부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또 우리 양순자 우리 권사님께서 별세하셨는데 또 우리 장례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회 실천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고 또 하나 말씀을 위한 찬양을 부르겠는데,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에 있는 말씀, 또 사무엘하 21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기본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본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에서 기브온은 이 원치 않는 동맹으로 그들의 삶에 끼어든 이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행하던 이스라엘은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가나안 땅에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되었죠. 정확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이 많은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에게 두려움을 줬습니다. 하여 그곳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이 기브온 사람들, 그들은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평화 조약을 간청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덜렁 평화 조약을 맺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기브온 사람들은 본래 그들이 점령해야 할 가나안 족속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사기 조약을 맺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서 행한 조약인지라 이게 되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기 조약, 또 사기, 결혼 이런 것들 밝혀지면 손해배상까지 다 받아내면서 그 조약과 그 결혼을 뒤로 물리기도 하지만 이스라엘과 기브온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조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깨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동맹으로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에게 공격을 당했을 때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워줘야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브온은 눈의 가시와 같은 이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기브온과 같은 존재가 사실 우리 인생에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그게 실수로 인한 것이든 또 죄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전혀 내 의지와는 무관하고 상관없이 발생한 것이든 이 기브온과의 조약처럼 되돌릴 수도 버릴 수도 없는 무엇이 있습니다. 그건 힘들지만 고생하면서 이겨내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기당하는 거, 또 보증을 잘못 서서 파산하는 이런 것과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한평생을 안고 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게 사건일 수도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무엇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또 누군가가 불쑥 내 삶에다가 딱 던져놓고 간 업둥이 같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했듯이 하나님께 제대로 묻지도 아니하고 현혹이 돼서 심지어는 내가 또 사랑하고 믿는 가족들의 권유 때문에 덜썩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어떤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결혼인 경우도 있고 자녀인 경우도 있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품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평생 말로 꺼내 놓을 수 없는 어떤 비밀일 수도 있죠. 제가 대학 시절의 모습을 잘 알고 있는 한 제 여자 동기가 있습니다. 학교를 아주 씩씩하게 잘 다녔어요. 여장부처럼 정말로 다양한 이 활동을 앞장서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어느 순간에 몇 년이 지났을 때 주변에 낯선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학 학교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른바 이게 복학생의 등장이었습니다. 제가 기억에는 좀 독특한 성격의 소유자다 싶은 그런 선배였는데 그 2 사람이 같은 동아리를 하면서 아주 친밀한 관계를 쌓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아직 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은 채 청첩장을 돌린 겁니다. 이후에 알게 된 이야기인데 그때 그 2 사람 되게 당당하고 멋지게 나름대로 힘차게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외로웠답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에 아주 일찍 결혼을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결혼하고 학교를 졸업한 이후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이제 갈 길이 좀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랬는데 모두들 그냥 서로 바쁘게 사는지라 잘 살고 있겠거니 했는데
나중에 또 문득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 아이가 태어났고 또 얼마 되지 않아서 헤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남자가 아이를 양육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고 여자에게만 맡기는 바깥으로 돌기 시작했고, 그래서 싸움만 또 미움만 남아서 헤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 제 여자 동기가 떠맡았는데, 이 떠맡았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 아이가 심각한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불청객과도 같은 이 기부원이 이 불쑥 침입해 들어와서 자리 잡고 존재하는 거, 이거 누구도 결코 기뻐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어지간해서 감사하기도 어렵습니다. 잠시 불쑥 주시는 어떤 은혜와 감동으로 소소한 감사를 드리는 일은 있을 수 있는데, 그 기부원의 존재와 그 기부원의 무게, 그로 인한 고통과 상처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은 좀처럼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후회하고 통탄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때 그 실수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속지 말았어야 했는데, 어쩌다 내 인생에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불행이 찾아왔는가 하면서 탄식하고 개탄한다 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내가 낳은 자식인데, 또 내가 선택한 행동으로 인해 내 인생에 들어온 기부원인데, 이거 피하고 싶다고, 외면하고 싶다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미 내 존재의 일부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기부원은 정밀한 외과적 수술 같은 것으로 그 부분만 싹 제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주할 때마다 버겁고 상처가 돋아나서 외면하고 싶다가도 이게 내 존재의 일부가 되었고, 이미 광범위하게 침윤가 나와 그 기부원이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의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려낼 수가 없는 겁니다. 하여 그로 인해서 고통이 몰려온다 해도 진통제 같은 거 외에는 뾰족한 처방도 없습니다. 진작에 쫓아냈어야 하지만 오랫동안 남아있다가 결국 다윗 시대에서 정복해버렸던 그 여부수 족속과는 이 기부원은 아주 다른 겁니다. 그리고 또 강제로 떼어내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땅의 가뭄이 3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땅은 갈라지고 곡식은 자라지 않고 우물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백성의 고통들이 날로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다윗이 기도하는데,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데도 말이죠. 백성들의 고통이 날로 깊어져서 다윗 왕은 어느 날 이 재앙의 이유가 정말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가야겠다 하고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은 그의 선대왕이었던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과 맺어진 이 평화조약의 보호를 받고 있었던 기브온 사람들, 비록 이방인이었고 원래는 진멸해야 될 이들이기도 했고 쫓아냈어야 할 이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졌던 그 맹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함께 살아야 했던 그 기브온 사람들, 사울이 이스라엘을 위한 열심을 핑계로 그들을 학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속죄해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을 학살한 사람들의 자손 7을 내어주면 우리가 목매달아 죽이고 이스라엘을 위해 복을 빌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다윗은 사울의 2 아들과 5 손자를 붙잡아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겼고,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을 목매어 단 이후에 재앙이 그치게 된 사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부원은 이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채 나의 의지와 방법으로 섣불리 제거하려고 하면 이게 오히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부원이 고통만은 결코 아니죠. 기브온을 쳐들어온 가나안 왕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은 이 평화 조약에 의지해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를 도와달라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고 밤새 행군해 갔고 기브온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기브온을 공격했던 가나안의 왕들을 몰아내는 가운데 계속해서 밀어붙이는데, 밤이 오기 전에 이 승리를 확신하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이렇게 선포를 했잖아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태양이 머무르는 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기브론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지해서 태양을 향해서 멈춰라고 선포했어요. 여러분, 태양이 멈춰요. 아니, 태양이 멈추는 게 아니라 지구가 멈춘 거겠죠? 아니, 사실은 지구가 멈추는 것도 아니고 이게 우주가 정지하는 사건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기브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셨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태양이 멈추는 게 더 어려울까요? 아마도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일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이었죠. 여러분,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서 기도의 이유가 됐어요. 그리고 기적의 통로가 됐어요. 이 기브온이 고통만이 아니고 성가신 것만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은총의 도구가 된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 여자 동기는 이 발달 장애를 가진 아들과 함께 30년 가까이를 살았습니다. 그 아들이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조카라고도 부르는 아이, 벌써 이제 30년, 30살 거의 다 돼가는 청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몇 살밖에 안 되는 그 사고 지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동이 여전히 어리고 또 말도 거의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맨날 농구공을 안고 자요. 농구공이 거의 애인 같아요. 근데 그 아들에 대한 엄마의 걱정 여전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 대한 이 엄마의 걱정과 고민이 그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그리고 자기 자식과 자기만 살아나는 이 생존을 위한 몸부림에서 머물지 않고 어느 순간 그 자신의 인생이 뭔가를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말하면 초월하게 되는, 자기 개인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놀라운 삶의 변화를 제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제 여자 동기는 학교 다닐 때는 다닐 때도 긴 머리는 아니었습니다. 항상 비교적 짧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남자보다도 항상 더 짧은 머리를 하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저는 그냥 헤어스타일이구나, 바꿨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진과 글로 알게 된 바로는, 그것이 수차례 삭발을 했기 때문에 생긴 헤어스타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발달 장애인 국가 책임제라는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 위해서 수백 명의 발달 장애인 부모들이, 주로 엄마들이, 오체투지라는 거 아시죠? 원래 불교에서 행하는 거지만 그렇게 막 절을 하면서 이제 길거리 행진을 하고 시위 행진을 벌이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앉아서 삭발식을 감행했던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완전 짧은 머리가 헤어스타일이 돼버린 겁니다. 이 발달장애인 가족 10명 중에 6명은 극단적인 선택을 꼭 고민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증인 이 발달장애 아이가 있으면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심지어는 정말 심한 경우에는 20시간 이상을 돌봐줘야 됩니다. 곁을 떠나지를 못해요. 따라서 가족 중에 한 사람은 완전히 경제활동 포기하고 오로지 돌봄에 매달려야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심리적으로 너무 힘이 든 겁니다. 모든 이 발달장애 부모들은 걱정을 합니다. 자신들이 죽은 이후 내 자녀는 어떻게 하나, 이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죠. 과거 같으면, 옛날 같으면 또 나름대로 다른 자녀들도 또 있으니까 아픈 형제가 하나 있으면 다른 형제들이 돌봐주기도 했는데, 요즘은 형제가 거의 없잖아요. 하나 아니면 둘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 부모가 먼저 가면 누가 대체 이 아이를 돌봐줘야 되는가 싶어서 걱정이 그냥 태산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내가 우리 아들보다 하루만 더 살면 좋겠다, 그렇게 소망합니다. 또 내 자식이 나를 밤이나 낮이나 찾아 헤매고 그리워하지 않는 삶을 좀 물려주고 싶다, 그런 마음의 바람도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이 발달 장애인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전 정권에서 약속은 했습니다. 이런 거 하겠다고 아마 공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요원한 이 문제를 위해서 여성으로서 삭발한다는 거,
그것도 수차례 행한다는 거, 이거 굉장한 용기 아닙니까? 저도 제 평생 아직 한 번도 삭발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단지 자기 자식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식뿐만이 아니라 모든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생존을 위해서, 모든 발달장애 부모들의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한계를 넘는 그런 작은, 어떻게 보면 기적과 같은 일이었어요. 자기를 초월하는 일이죠. 내 삶을 나를 위해서만 살지 않고 함께하는 세상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는 초월이에요. 제가 주제가 있는 금양로 기도회에서 부흥이라는 것은 서바이벌, 생존이 아니라 리바이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생존을 넘어서 회복하고 활력을 얻어서 변화하고 갱신하는 것이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요. 자식과의 생존만을 도모했던 연약한 여성이 침륜에 빠져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자기 자신과의 생존에만 매달리면서 그냥 한없이 우울해하고 고통스러워만 할 수도 있었습니다. 탓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자식이 기부원과 같은 존재인 자식 때문에 힘을 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삭발을 행하는 이 활력을 얻는 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인 활동을, 사회적인 활동도 행하게 됩니다. 서바이벌이 아니라 리바이벌이에요. 나아가서 그 제 동기는 본인도 발달장애인의 부모이지만 발달장애인들의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그 고통을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아이들이 학교를 보내기도 하거든요. 그럼 학교를 갔다가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일찍 돌아오잖아요. 그럼 돌봐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도 애매해서 일도 못 나가고 또 그 아이를 돌봐야 되느라고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뭐가 있습니까? 자녀들을 특별히 직장 다니는 부모를 위해서 방과 후 학교, 방과 후 어떤 센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마치 이런 것들을 우리도 생각하면 좋겠다 해갖고 생견의 전선에도 나가지 못하고 아이 때문에 꽉 묶여 있는 그 부모들을 위해서 일종의 장애인 방과 후 센터를 만들었어요.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모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한 거예요. 없던 일을 출발한 거예요. 시작한 거예요. 그야말로 서바이벌, 생존에서 이걸 넘어서 리바이벌의 부흥이, 그의 삶에 어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넘어서 다른 발달장애인 부모들을 직접적으로 도우면서 그 공동체를 이끌면서 함께 서로 더불어 치유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브온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도 이게 부흥의 매개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1000번제를 드리고 꿈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바램대로 지혜를 주셨던 곳, 거기가 바로 기브온이에요. 기브온이에요. 이후 여러분, 이 솔로몬은 지혜를 받은 이후 그 지혜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대부흥, 다윗보다 더 강성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주변의 열방들이 흠모하는 나라가 되었죠. 부흥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본도 그렇습니다. 그냥 단지 어쩔 수 없이 지고 사는 고통스러운 십자가가 아니에요.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숨기고 싶은 일도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인생의 부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위대한 은총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여러분, 그 기브온이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그 기브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이 동화가 되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버린 것으로 나옵니다.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브온도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 인생 가운데 처음에는 내 안에 있는 무슨 이물질처럼 느껴질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그게 내 안에 동화가 돼서 그냥 나의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또 그게 아니라면 그 기브온은 정반대로 내 존재의 일부가 되거나 아니면 진주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아시잖아요. 조개와 같은 연체 동물, 그 동물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이물질이 제거할 수 없는 곳에 이르게 깊이 박혀요. 그러면 이 조개가, 이 연체 동물이 방어 메커니즘이 활성화되면서 진주층이라고 하는 물질을 분비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이물질을 싸고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 번 쌓이면서 매끄럽고 아름다운 진주가 되는 거죠. 여러분, 기브온은 상처와 이물질로
우리 삶에 존재하기 시작을 했지만 어느덧 완전히 하나가 되기도 하고 나아가서 그로 인해 자신을 넘어서고 초월하게 되는, 그래서 진주와 같은 아름다운 인생의 보석을 남기게도 하는 것, 그게 기브온입니다. 내 인생의 기브온이 아름다운 내 삶의 열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지껏 남아있는, 아마도 거의 평생을 안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기브온 있으실 겁니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 기브온은 후회하고 외면한다고 절대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도망간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도려낼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려고 억지로 하다 보면 더 큰 고통이 옵니다. 그러나 그 기브온은 오히려 우리가 안고 살아가면,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가면, 그래서 오히려 되지는 않더라도, 잘 되지는 않는 일이지만 그래도 소소하게라도 감사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 기브온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간섭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도구가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내게 힘을 주시는구나, 내 인생의 길이 되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침륜에 빠져 있을 때 기브온은 오히려 생존하고자 하는 힘이 되고 활력을 일으켜서 내 삶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초월하게 하는, 부흥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된다는 거죠. 나와 내 가족의 한계를 초월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고 하는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은 이 기브온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기브온, 이거는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되기도 하지만, 아직은 희미할지라도, 아직은 좀 버겁고 힘들지라도 언젠가는 우리의 삶을 성숙시키시고 승화시키고 나를 초월하게 만드는, 내 인생의 부흥을 가져오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죠.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지 말고 가슴에 안고 가라고요. 내 인생의 기브온을 외면하면서 등에서 마지못해 지고 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슴에 품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한 해 그렇게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만나시고 힘을 얻으시고 도약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2025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성경에서 나타났던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기브온 사건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이 우리 삶의 짐이 아니요 우리 삶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338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날 거룩한 성산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진정 가난하고 궁핍한 이웃에게 도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알아가는 사랑의 징검다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온전한 11조, 넘치는 감사, 헌신적인 성경금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보기 위한 예물이 아니라 오로지 나의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을 가득 담아 드리는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해 주시옵소서. 궁핍한 생활에 드리고 싶어도 가진 것이 적어 충분히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워하는 마음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가난이 상처가 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보다 그 사람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응답의 기쁨을 하나로 안고 돌아가서는 다시 한번 허락하신 새해 설 명절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이루시는 사귐이 내 인생의 기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축복의 통로 되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